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전하는 사람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좋지만 전하는 사람이 좀 잘못 전했을 때 은혜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설교 시간에 어떤 성도가 졸고 있는 것을 본 목사님이 좀 성격이 좀 급하셔가지고 막 야단을 쳤더니 왜 자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듣더니 목사님이 재워놓고는 왜 깨우냐고. 말씀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준비됐느냐, 또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전하느냐, 우리 인간의 그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에서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열심히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모님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야, 역시 그래,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은 안 하고.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설교가 너무 길었다고. 네, 그 사모님 진짜 앞으로 그 사모님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께 오고 신실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또 이 마가복음을 들었던,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었던 로마의 성도들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생명을 얻고,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되었다고 하고,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는 왜 전혀 그 삶의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것이 궁금했고 또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하고 마가가 그걸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말씀이 문제일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일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근데 사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저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의 밭, 이렇게 비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제 밭에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 종류 75%는 말씀의 결실을 못 맺고 25%의 땅만 말씀의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첫 번째 땅을 보니까 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예요. 길가에 뿌렸더니 이 길가에 뿌린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금방 그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길가, 그럼 여러분 농사를 조금이라도 줘본 사람들은 길가는 농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땅이 딱딱해가지고. 봄이 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를 하면 땅을 갑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갈아요. 딱딱한 그 땅이 씨앗을 잘 받아가지고 품어가지고 거기에 수분과 공기와 햇볕을 받아가지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도록 씨앗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막 농부들이
옛날에는 막 소를 가지고 갈았고 요즘은 그 기계를 가지고 갑니다. 왜요? 씨앗을 잘 받기 위해서. 근데 이 길가는 딱딱해요.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단단해졌을까요? 왜 딱딱해졌을까요? 마귀가 이미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실까요? 아니면 계실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다고 생각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실론과 무실론의 논쟁이 한참 있을 때 어떤 무실론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한번 벼락을 때려서 죽여보라고. 하나님 날 죽여보세요. 그랬더니 벼락이 내려서 그 사람이 단번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 네가 그렇게 알고 싶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알려줄게.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연세가 많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야. 아이고 여보시오, 당신 부모님에게 칼 주면서 당신 찌르라고 하면 찌르겠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려 주실까? 하나님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끝까지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님 참으시진 않고 심판의 때가 있지만 기회를 주실 만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죠. 마귀가 와서 빼앗는 겁니다. 단단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에요. 참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제가 정말 그 친한 친구, 둘도 없는 친구인데 무신론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너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섭섭하게 들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친해요. 너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그 친구도 웃으면서 자기는 걱정 없대요. 그런 거 없대요. 여행을 갔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니까 야 내가 너 위에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한번 해봐. 할만한데 정색을 하면서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는 제가 막 괴롭히기도 하고 짓궂게 굽기도 하고 못났다고도 하고 딱 괴롭히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딱 선을 긋는데 이건 넘지 말라고 하는 뜻이구나. 여러분 참 안타깝죠. 길가밭이죠. 단단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셔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마음을 혼미케 하죠.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무신론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냐고 질문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 같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본인 스스로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신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저는 제 주변에 정말 신실한 과학자들 많이 봤어요. 과학자들은 과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대단한 오해입니다. 정말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그 연구 업적을 낸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서 정말 어린애처럼 순수해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는 사람들을 저는 대전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연구단지에 계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봤어요. 신실한 의사분이 그러죠.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돈은 의사들이 벌어요. 겸손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고친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돈은 저희가 벌어요. 얼마나 듣기 아름다워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있다 없다를 말하고 없다고 하겠어요. 우리 몇 달 전에 와서 세미나 하신 그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받고 연구단지에서 연구원 하셨던 그분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기 모르는 거 너무 많다고 그래요. 다 아는 것처럼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들어올 때 절대로 그 허락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확 뺏어가요. 이것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이 있다라는 것이, 이 돌밭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곧바로 넘어져 버려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핍박과 어려움이 없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려움이 많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친척으로부터 미쳤다는 그런 오해를 받았고, 가족으로부터도 미쳤다는 오해를 받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는 오해를 받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처음 기쁨으로 믿었지만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는 잘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핍박이나 어려움일 때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이 있는데요, 침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계속 나오는, 똑같은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있고 그 아들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2세들이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을 죽었던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아니라 그 아들이었는데 침례 요한을 죽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의 형수를 취하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곳에서 말합니다.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그 말씀을 달게 들었다라고 말해요. 달게 들었다고. 근데 그 삶을 바꿉니까? 바꾸지는 않죠. 고민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요, 대형 교회, 큰 교회 가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봤죠. 설교를 잘하면은 감동을 받아요.
야,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다. 야, 저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해볼까?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조금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하지를 못해요. 돌박 같은 마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인해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요,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속 깊숙한 곳에서 보물을 묻어놨어요. 묻어놨는데 그 보물이요, 주인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주인이 죽기 전에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는 바람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대로 묻혀있어. 수십 년이고 수백 년이 지났을 때 그 보물의 주인은 뭐냐면, 그 보물의 주인은 그 땅의 주인이에요. 땅의 주인이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물이 나왔어요.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그 밭을 사서 뭐가 돼요? 그 보물의 주인이 돼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거였어요. 합법적인 거.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올인, 모든 걸 걸어요. 모든 걸 걸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모든 걸 걸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모든 걸 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어제 문득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나이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아주 나이를 먹어서 아주 다 이제 그 선생님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냥 그 할아버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이 호적상의 나이는 저보다 어릴 것 같이 생겼는데, 어릴 것 같은 이렇게 폼새인데 실제 보이는 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먹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맨날 이렇게 거기서 동창회를 하고 막 이렇게 무덤을 가꾸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짧은데 저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구나.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길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고 회개할 그것을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다 정리할 날, 결산의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든 걸 다 걸고 믿은 것과 핍박이 왔을 때 못 믿었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이 후회가 없을까요? 돌밭은 참된 믿음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나 어려움, 너 왜 교회 가? 막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애 안 가고 말지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 밭이라고 말해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조금 잘하기는 해요. 여러분, 혹시 그 척박한 땅에 뭐가 이렇게 나는 거 보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요,
이런 잡초는 안 갖고도 잘나요. 이 막 가시떨기 뭐 이런 우리 살아가는데 그렇게 유익되지 않은 거는 내버려 둬도 그렇게 잘 자라고 막 그래요. 막 그 쑥대밭을 이루고 풀밭을 이루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좋은 땅이 아니면은 결실을 못 맺어요. 그래서 농부가 끊임없이 이렇게 그 밭을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 가시떨기는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세상의 염려와 먼저 세상에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건 맡기는 거예요. 뭘 맡겨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원한다면 맡기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라는 것은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것만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염려가 체질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근심이 많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별로 염려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염려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태생이 염려가 많든 염려가 없든 하나님께 맡기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경영하는 걸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못 맡겨요. 못 맡겨. 내 눈에 봐야 돼. 내 눈에 보여야 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조차도 우리는 잡아 당기면서 걱정하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요, 염려 대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잖아요. 이 염려거리가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고 이 기도한 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드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고. 그런데 고난이란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 포장지만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 자꾸 맡기는 연습하실 겁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세우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붙잡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았어요. 제가 힘들 때 이 말씀 붙잡았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마음에 힘드신 일이 있어요?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근데 염려가 많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면 믿음이 못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은 것부터 맡기고, 그리고 그 맡김이 내게 어떻게 신앙의 유익을 오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걸 맡긴 사람은 큰 것도 맡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뿐만이 아니죠.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성경은요, 욕심을 자꾸 버리라고 그래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러시아의 농부들은 땅이 너무 없었어. 그래서 한 주인이 대지주가 네가 오늘 하루 갔다 오는 것만큼 땅을 다 주리라 그랬더니 농부가 막 달려가는데 너무 멀리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묻힐 만큼의 땅이 필요하다. 너무 욕심이 많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욕심을 부린다고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불의한 사람의 죄물은 의인을 위해 예비된 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욕심을 낸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것이 된다.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이나 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 가시떨기처럼 돼가지고요,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봐요. 왕의 재정이라고 책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는 김미진 간사님,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는데 막 성령 체험하고 막 난리가 버서러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떼글떼글 굴르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훈련 받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 강의를 듣고 순종하여 완전히 쫄딱 다 망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강의하고 다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부드럽고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목동에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 동생이 다니는 교회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가 집안에 재산이 많았는데 항상 대박을 꿈꿨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생을 안 해가지고 그냥 막 이거저거 해가지고 그냥 다 날리고 또 날리고 부모님 또 주면 또 날리고 막 대박을 꿈꾸니까 부모님도 더 이상 못 주겠다. 더 줬다가는 이 애들 인생을 망치겠다. 안 주는데 대박을 꿈꾸다가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이 안 도와줘가 시골에 내려갔대요. 거기서 대박을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 농사를 지으니까 대박이더라. 씨를 뿌렸더니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이게 진짜 대박이구나. 땀 흘려 일하는 게 대박이구나.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게 대박이에요. 뭐 예상하지 못한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죠? 로또를 당첨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당첨돼서 인생 망친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대박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농사 짓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인생이 대박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가 이렇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근데 저는요, 여기서도 살리는 빛부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30배가 아니라
60배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또 좋은가 봐요. 부드럽고 순수한 마음이 돼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해보자, 순종하자,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말 잘하네요. 대단하네요. 야, 네가 해봐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아니라 내가 해보자. 내가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염려와 욕심을 자꾸 버리고 주님을 신뢰해요. 신뢰하는 걸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실은 4가지 종류의 밭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려진 이 비유는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고요, 이 밭은, 이 땅은요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고 깨트리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늘 머물러 있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